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맨날 보던 얼굴이 아니라서 좀 어색하실 거지만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시죠? 네, 오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바벨탑인데 내용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로 시작하는 새 인류가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으로 번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각 살아갈 땅을 정해주시고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각 민족이 자기의 터전을 가지고 번성해 가라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모든 족속이 나와서 각 땅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각기 번성하며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로 멸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는 뜻으로 바벨탑을 쌓았노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거참 쓸데없는 짓을 한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게 탑을 쌓는 일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홍수가 왔을 때 피하자라는 의도로 지었으니 얼마나 크게 지어야 했겠습니까? 그런 그 노력과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또 물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면 축복이 홍수처럼 임할 텐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면하여 생명을 지키겠다고 정말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탑을 쌓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바벨탑 그런 거 쌓지 않았을 텐데 정말 쓸데없는 짓을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홍수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 2층에 있는 학생들을 괴롭게 하는 영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들이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인종과 민족들이 살아갈 땅을 구별하여 두시고 그 선을 이미 그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이 살아갈 터전이 있었는데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홍수가 왔을 때 흩어져 있으면 다 죽을까봐 모여서 살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흩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흩어놓으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실 말 안 통하게 된 것 참 기가 막힌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시요 인도하심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인간을 향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인간들이 세운 계획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흩어놓으셔야 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을 때 목표로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고 하니 이름을 내는 것,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예를 얻자, 심판을 면하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복된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복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였습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행복한 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행복하자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그들로서는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공포를 떨쳐버리고 이름 좀 내고 좀 유명해지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행복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는데 흩어졌고요. 심판을 면하자 하였는데 심판받았습니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각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싶습니다. 하나님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아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게 놔두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간섭하셔서 인간들을 행복하자고 하는 그 행복을 가로막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그럴까요? 예전엔 몰랐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몰랐는데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은요, 절대 부모가 하라는 걸 왜 하라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9년 키워봤습니다, 아이를. 20년, 30년 키워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네요. 자식들한테 뭐 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냥 네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네.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든가요? 네, 공부하는 척은 합니다. 제가 저희 큰딸아이가 지금 9살인데 6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6살 때
아이가 어려서부터 양치질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서 양치질을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랑 아내가 쫓아다니면서 양치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딸은 그게 귀찮고 싫어서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 막 도망다니고 막 울고 막 떼쓰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인간요, 얘가 양치를 시키니까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빠는 왜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켜? 그러는 겁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내의조차고 닦아주나? 지 좋으라고 그러는 건데 정말 화가 나고 어이도 없고 그랬습니다. 지금 9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은 뭐 갖고 시비 걸까요? 공부입니다. 공부. 저희 집사람이 맨날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딴짓이 하고 싶어서.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더 심해지겠죠. 고등학생이 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이 되면 청년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니까 공부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지는 놀고 싶을 거고요. 그렇게 안 키우려고 애를 써볼 테지만 그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양치 좀 안 하고 자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나요? 그게 행복하다는데요. 그게 좋다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안 하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사는 거 행복하다는데요. 그냥 좀 두면 안 되나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여기 시내에 뭐 디스코 팡팡인지 이상한 거 생겨가지고 그거 하루에 10번씩 타고 싶다는데 그러다가 코가 깨지고 이빨이 깨져도 괜찮다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학생들. 그거 괜찮다는데 그게 행복하다는데 자녀가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거 그냥 둘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두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잔소리 하는 거죠. 맞습니다. 숙제 안 하고 놀러 나가면 밤새워서라도 숙제시키고요. 숙제 안 하고 먼저 놀고 싶다 그러면 숙제 먼저 하고 놀으라고 하는 거고요. 시험 기간에 PC방 가고 싶다면 하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말 안 듣고 놀고 PC방 가서 하루 종일 살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려야죠. 제가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때려야죠.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계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게 있다고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바벨탑 사건하고 아브라함 부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엄청난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장 딱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서 보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추구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흩어짐이 없는 참다운 행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을 삼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왜 하라고 하십니까? 부모가 좋으려고 시키나요? 지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좋나요? 지가 좋은 거죠. 공부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준비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노아로부터 수많은 족속들이 나왔는데도 그들은요, 여전히 바벨탑 정도 쌓는 실력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신앙도 없고 참 진리와 지식이 무엇인지 알 능력도 없고,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런 실력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겨우 바벨탑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죽어 마땅한, 저 같으면 다 쓸어버릴 것 같은데, 죽어 마땅한 그 죽음에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그냥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 속에서 셈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아브락삭 벨렉을 택하시고 그 계보 속에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의 참 행복을 찾아주시겠나요? 그 힌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생각나고 막 그렇죠. 보니까 3장 16절은 다 좋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이라고 해서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말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참다운 행복과 생명으로 옮겨주실지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미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복과 진리와 영생에 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도 원인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진짜 행복을 추구할 힘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의 행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복해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고 답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좀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하는 겁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바벨탑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세계를 다 정복하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열심히 정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고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정복 정쟁해서 아주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지질 않았습니다. 그 둘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 정말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권을 강력하게 주었습니다. 교황을 절대 군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왕과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힘을 주어봤더니, 교황에게 힘을 다 줬더니 부패하고 타락하지 행복해지질 않았습니다. 중세시대를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무엇이냐 하면 과학과 기술입니다. 모든 걸 과학으로 풀고요,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고 그걸로 편리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요, 더 행복해하지 않고요, 더 외로워합니다. 과학이라는 바벨탑 쌓아봤지만 행복해지질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거 다 있으시죠? 이거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여기 컴퓨터가 하는 일을 다 합니다. 진짜 똑똑해요. 이게 과학기술의 아주 집약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일에 점심시간에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요?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둘, 셋, 서너 명씩 둘러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 안에 갇혀서 더 외로워지고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버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청소년들 버리라. 과학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미국의 1차,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이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를 듣고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부족해서 텐트 치고 야외에서 예배드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서 한국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상 앞에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전하고 그것을 사람 앞에 담대히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았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를 믿는 자들이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오던 교회들의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초대교회 때에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저 온도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였었는데 이제 겨우 온도계의 역할만 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에 대한 온도계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온도가가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해서 한국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미국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습니다. 세상의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는 작고 미약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고 미약했지만 그런데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의미의 개화와 발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으면서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엄청난 부흥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교회가 복음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에만 집중해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과 성장이 가져주는 세상적인 매력에 빠져서 부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온도계가 되어주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한 온도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흥과 성장으로 교만해진 교회는 그 말조차 이제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힘을 과시하고 세를 과시하고 협박하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등 돌리기 시작했고요.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공공의 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목사를 목사라 부르지 않고 먹사라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때 천주교가 세상 앞에 답이 되지 못하고 바벨탑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상상할 수 없는 힘과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니까 천주교는 타락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중세 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매년 개신교는 1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소가 아니라 추락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세우신 참 행복을 위한 계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영원한 진리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 앞에 힘을 쓰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되기보다 광선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라버리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 옆을 지키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죽으시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하며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교회가 잠시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병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고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행복해지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들의 방식으로 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세상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우리의 작은 반복적인 그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그 작은 역할이, 그 사소한 일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만의 참 행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인하며 승리하며, 그래서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를 붙잡고 바벨탑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바벨탑만 쌓는 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이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합니다. 행복이 여기 있노라 저기 있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들고 이 땅 가운데 참 행복이 여기 있다 선언하며 선포하며,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온전한 행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믿음의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